할렐루야. 주님 안에 우리의 영혼은 늘 평안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7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새벽인데요,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그림들, 사진들을 통해서 새벽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들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한 사람의 신앙의 일대기,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사람의 이름은 호레이쇼 G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몇 장을 부르셨죠? 413장이었습니다. 이 호레이스 G 스페포드는 바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작사가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이고요,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입니다. 또 신학교 이사이면서 운영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전도자의 교회, 무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입니다. 특별히 아내 안나와 함께 살면서 일남 사녀라는 5명의 귀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아름다운 가정에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먼저는 1871년에 하나뿐인 아들을 갑자기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대로 그가 살고 있던 미국의 시카고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시카고에 사는 시민이 30만 명이었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스페포드를 포함한 10만 명이 재산과 가정을 모두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수만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스태포드가 출석하고 있었고 재정 담당을 하고 있었던 무디 교회도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친구였던 무디, 그리고 복음성가 가수였던 생키가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열게 되었는데, 스페포드가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겸하여서 이 집회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사실 스페포드가 떠나고자 했던 이 여행의 목적은 집회에 참석도 있었지만, 이런 대화재와 아들을 잃게 된 아내 안나의 심신이 너무나 미약해져서 그녀의 건강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스페포드는 무디 교회에 다시 재건을 위해 재정 담당으로서 남아 있어야 됐기 때문에 아내와 4명의 딸이 먼저 유럽을 향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스페포드의 가족이 탄 여객선이 출항을 하게 되고요, 14일 동안 대서양을 가로질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새벽에 다른 배와 충돌하게 되면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사고의 순간에 스페포드의 부인 안나는 4명의 딸과 함께 갑판 꼭대기로 올라가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배는 30분 만에 완전히 침몰하게 됩니다. 스페포드의 부인은 익사되기 전에 간신히 구조를 받아서 구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4명의 딸은 그 자리에서 모두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4명의 딸의 모습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 참 안타까운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배가 침몰하고 나서 9일 뒤입니다. 9일 뒤에 이 스페포드의 부인이 남편에게 전보를 보내게 되는데요. 전보의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일 첫 줄에 영어로 되어 있는 스페포드의 남편의 이름이 기록된 후에 가장 첫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Saved alone, what shall I do? 한글로 하면 나 혼자 구조되었습니다. 이 말을 적어보내는 그녀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또 이 전보를 받게 된, 그 끔찍한 전보를 받게 된 남편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화면 거두셔도 되겠습니다. 그 끔찍한 전보를 받은 스페포드가 영국으로, 아내가 있는 자리로 곧바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특별히 스페포드는 이 배의 선장에게 그 사고 지점을 지나게 되면 나를 꼭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 배가 그 참사의 비극의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고, 선장은 그를 배의 갑판 위로 부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의 아이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한 그 위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스페포드는 자기의 선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슬픔과 눈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시련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밤이 새도록 따지기도 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집도 재산도 다 쓸어 가시는 것도 부족해서 내 5명의 자녀들마저도 데리고 가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가 새벽 3시가 되어서 갑자기 울렁이던 파도가 멈추게 되고요. 세상이 주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평안함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평안함이었고, 그는 그 안에 그 평안함이 가득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종이를 꺼내어 글을 쓰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평화가 강같이 내 길에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나의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라 가르치셨도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찬송가 413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스페포드가 참 감사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유럽으로 떠나기 직전에 이 4명의 딸이 무디가 주도했던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어린 4명의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포드는 확신했습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이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지금은 내 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스페포드가 부인을 만났을 때 부인 또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얼마 동안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어서 스테포드는 1876년 11월 달에 시카고에서 아주 큰 집회를 열게 되는데요. 사역자만 1100명이 모인 이 집회에서 그의 작사했던 이 찬양, 작곡했던 블리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찬양을 그 자리에서 부르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페포드와 아내는 그들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회복시켰고, 매년 3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스페포드 아동센터까지 건립하게 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그냥 만들어진 고백이 아닌 거 느껴지시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편 23편을 오늘 같이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망의 골짜기로 가득했었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은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또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사는 날 동안 늘 따라온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께서 결국에는 다윗을 1절의 고백처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써 그에게 샬롬을 주실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새벽의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당장의 신앙으로 인한 문제, 물질로 인한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심으로써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진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마저 느끼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행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를 알고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던 그 예수님 따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두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에 고백했던 스페포드의 그 영혼의 평안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시편 23편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찬양,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끝까지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두 고백이 우리에게 꼭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여나 세상의 것들 다 잃고 고통 중에 내가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 잃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글 앞에 있는 글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기억하시고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혹여나 세상의 것들 다 잃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 잃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남은 인생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힘듦과 고난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찬송가 413장의 이 작사가 스페포드의 고백처럼 또 시편 23편의 다윗의 그 찬양처럼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고 또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는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본향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왼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그 살아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새벽에 건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